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주장 때문에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 이 주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 예수님은 이 주장에 자기의 목숨까지 걸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무너지면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가 무너지면 예수님도 거짓말장이거나 사기꾼이나 미치광이가 되는 것이고, 이 진리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거대한 사기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자신의 주장은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뭘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 증거를 내놓으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증명해봐.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을 너희들이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다른 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증거, 다른 증언이 내가 말하는 증언보다 더 신뢰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6가지 증언과 증거를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시지만 나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창조주시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또 증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의 증언은 참된 증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언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의 신성이 증명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사람의 증언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오이까.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증언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교회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스더서는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을 했다고 지난주 오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신약의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됐을까요? 그가 훌륭했지만 모든 것에는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루터만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또 아무리 뛰어난 영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이 예수님의 증언처럼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증거는 한때를 비추는 등불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등불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삶입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요한이 예수님이 세상지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삶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이끄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 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신뢰성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 주장의 신뢰성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내가 하는 그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주장과 일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죠. 아멘. 자,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세상에서도 아들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의 신빙성이 더 있습니까? 반대로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더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해야 아버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37절 보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친히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의 주장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어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셨습니까? 두 번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변형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때 그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는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은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증거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직접 증거해 주시면 누가 무슨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걸 사람이 없어요. 자, 네 번째 증거는 성경입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는 신약이 생기기 전이니까. 자,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과 치유를 행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은 30에 팔릴 것도, 손과 발이 찔릴 것도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나 절기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구속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고 성전 제사 의식은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깨를 기름틀에 넣고 짜면 기름이 나오고 포도를 짜면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아멘. 성경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도 상고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멀리하고 성경을 상고할 수 있나요? 예수님 없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나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성경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증거는 모세입니다. 자, 모세의 증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성경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이미 유월절 사건에서 제사 제도에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자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런 모세를 믿으면서 모세가 가리키는 나는 왜 못 믿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못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그들의 선입관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여주어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완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완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것을 예견하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눈이 멀어 있다는 겁니다. 귀가 멀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귀가, 악한 자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졌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흠집을 잡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망신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계속하면서 듣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마음을 고쳐요.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들리질 않습니다. 그런 경우 많죠, 여러분 또? 그렇죠? 네. 나한테 나쁘게만 눈으로 계속 보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여러분 다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시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을 고쳐 듣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이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 이분이 여러분 6번째 증인이에요. 이 6번째 증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증인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세를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를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없이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이분이 없이는 우리가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 없고, 이분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다 해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가 지금 이 6번째 증인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증인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뒤로 뺐어요. 32절을 보십시오.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대요. 따로. 누굴까요? 사람 아니죠. 천사 아니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와 따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건 너무 잘 알죠. 성령님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는 잘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진리인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성령이 그것을 증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하면 아나요? 신비한 체험 많이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 걸 알 수 있나요? 성경책 계속 들여다보고 달달 외운다고 아나요? 뭐 착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나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까? 성령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도 몰랐는데 아니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게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거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의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증인이 없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네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 용어로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그것이 은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것도 은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내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 나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이, 그것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태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성령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것은 축하받을 만한 일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주시고, 그 독생자가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어떻게 그게 나에게 은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혜택이 되고 나에게 이게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그 길로 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길이 있으면 뭐합니까? 못 가는데. 그 길이 보이질 않고 그 길을 찾을 눈도 열리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귀가 없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네. 성령 받은 자는 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확인하고 성령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